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와 연약함으로 인해 주저앉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며 사랑으로 채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안에서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실패와 도전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어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숨기려 하지만 다른 이는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의 차이는 단순히 성공과 실패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내면과 삶의 방향성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실패, 나눔, 잘못에 대한 태도를 반추하며 우리가 그릇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숨기려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태도는 우리를 더 깊은 실패로 이끕니다. 반대로 그릇이 큰 사람은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성장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삶을 변화시킨 삭개오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기회를 잃어버린 부자 청년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당대의 세리, 즉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거두어 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자신의 배를 채웠고 이 때문에 동족들에게 멸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을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인정했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했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변화의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런 삭개오를 축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는 실패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실패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자 청년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 그가 숨기고 있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 재물에 대한 집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실패를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까? 혹은 삭개오처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변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큰 그릇은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그릇입니다. 나눔과 이타심. 두 번째는 나눔과 이타심입니다. 우리는 나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주는 것이 나눔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나눔은 계산 없는 나눔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주고받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나누고 양보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반대로 그릇이 작은 사람은 항상 계산적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상대방은 뭘 줄까? 라고 생각하며 손익을 따집니다. 이 주제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주인은 세 종에게 각기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주어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또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맡겨진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신뢰를 받았고 그는 더 많은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8절에서 그는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숨겼더니 그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결국 그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고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달란트 종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 종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나눔은 계산을 넘어섭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 마음, 그리고 관심까지 포함됩니다. 변명과 인정.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 변명이 아닌 인정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고백한다는 의미를 넘어 책임을 지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성경 속 두 인물을 통해 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다른 한 사람은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을 뿐 아니라 이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로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이 변명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죄는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으로 책임을 피하며 자신을 더 깊은 문제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변명을 멈추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그릇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뒷담화와 칭찬. 다음으로 뒷담화와 칭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뒷담화를 하며 상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통해 그들을 높이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주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인물을 제시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을 험담하지 않았고 반대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며 험담으로 자신의 내면을 더럽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치리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다윗은 사울을 험담하거나 그의 악행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존중했습니다. 다윗의 이 태도는 그의 내면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반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며 험담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사울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의 시기와 험담은 자신을 고립시켰고 결국 그의 왕조는 단 한 세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험담과 시기로 자신의 내면을 좁히고 있습니까? 뒷담화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반면 칭찬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패와 나눔, 잘못에 대한 태도 그리고 뒷담화와 칭찬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삶과 내면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며 나눔은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길입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을 멈추는 태도는 진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를 깎아내리기보다 칭찬하며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큰 그릇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와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실패를 통해 변화의 기회를 잡고 다윗처럼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5달란트 종처럼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갑시다. 더 나아가 다윗이 사울을 존중했던 것처럼 다른 이를 칭찬하며 격려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갑시다. 이제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눔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변화의 기회로 삼았던 삭개오의 삶과 변명을 멈추고 진정으로 회개했던 다윗의 태존 본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재능과 자원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이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뤄지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